잠언 16장 9절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제가 할 말씀이에요. 제가 계획하기는 역대상 21장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것을 계획하고 다 설교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셔서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6장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다음 교만, 겸손, 경제생활, 왕에 대한 말씀, 지혜, 그리고 악과 정직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9절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계획을 잘 세운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테니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냥 우리가 말하면 은혜스럽게 다 맡기고 살아야겠다. 정말 은혜스러운 말 같죠? 그런데 과연 이 생각이 옳은지, 진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헛수고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계획도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겠어 라고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는요,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나누겠는데, 첫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사람이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는 아주 딴판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을 해서 읽으면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원문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결정하신다. 원문하고 비교해보면 약간 다르지요.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할지라도 안 돼. 이럴 때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봤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내 계획이 헛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역한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느낌은 많이 없어지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결정하신다. 단호하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말해서 의지할 수 있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처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음 먹기 달렸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걸어갈 길, 즉 살아갈 길을 계획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지 뜻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주 필요하지만 그 계획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 세우는 것마다 다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결과를 하나님께 모든 일과 결과를 맡기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다? 그것이 다 의지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 있지요? 그런데 이 찬양을 잘못 오해해서 계획도 세우지 말고 하루하루 그냥 생각 없이 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근데요, 정말 글자 그대로 정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마음 먹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운 계획을 행동으로 실현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 대로 사라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계획대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을 원어대로 직역한 표현대로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하 직원이 계획안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짜서 올렸다고 해서 그 계획이 다 실행됩니까? 제일 결정권자가 그 계획안에 결재를 해줘야 그 계획이 실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을 다 세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정짓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모로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원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세한 것은 모르시고 결제만 하시는 분, 다시 말하면 결과만 책임지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걸음을 걷는다 할 때서 이 걸음은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한꺼번에 두 걸음 못 걸어요.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걷는 한 걸음을 걷지 두 걸음을 걷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이 차이냐면 보폭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지 한 번에 두 걸음을 어떻게 걷습니까? 못 걷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단수로 표현한 것은 매 걸음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 결정한다는 말보다는 우리말 성경은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결정해 가시는 데 있어서 사람이 자기 맘대로 다른 데로 갈 때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 길 가기를 원하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이 길 가면 손해볼 것 같아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뭉개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나 잘 돼. 자기 뜻대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닌 성공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는데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공들였느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자기 욕심으로 세운 계획을 이룰 것이라 생각하고 공을 들여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공든 탑을 건강을 치시든지 물질을 치시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른 것으로 무너뜨리게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 번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의 방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 성경적으로 올바른 길을 세우면 아마 무너지는 일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어떤 방향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계획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언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전체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언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은요, 전체가 솔로몬 왕이 쓴 건 아니에요.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썼고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31장은 르무엘이라는 왕이 썼는데 그 어머니가 한 교훈을 옮겨 적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쓴 잠언도 기록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해 본다면 1장에서 9장까지는 훈계하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24절은 속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다시피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든가, 안 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니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속담식으로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16장 역시도 속담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아니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이 뜻이 달라. 그러니까 오늘 16장의 말씀은 전부 똑똑 끊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16장은 속담 방식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끊어진 게 아니라 논리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분석하기를 16장 1절에서 17장 1절까지의 내용은 비유하자면 봉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봉투 속에 여러 가지 속담을 담아놨는데 이 본문 안에는 크기가 다른 4종류의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4개의 봉투는요, 각 봉투마다 사람이 어떤 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봉투라는 것은 4가지 종류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요,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봉투가 몇 개라 그랬죠? 16장에 4개. 근데 이 4봉투의 특징이 뭐냐면 결론이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결론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8절이 결론이에요.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봉투는요, 9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19절이죠.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봉투는 2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32절 결론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나으니라로 끝나요. 그죠? 이처럼 각 봉투 안에는 짤막짤막한 말씀이 속담식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봉투가 4번째 봉투인데 마지막 봉투는요, 16장 33절, 17장 1절 이렇게 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빈 봉투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규격 봉투이기 때문에 끝나는 부분은 11장 1절은요,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역시 4봉투 안의 결론은 무엇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똑같은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봉투의 길이는 다르지만
똑같은 결론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중에 제일 짧은 봉투는 네 번째 봉투인데 빈 봉투입니다. 어떻게 네 가지 봉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네 가지 봉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봉투 안에 내용 안에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 봉투에 말하는 방식은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적은 소득이 공유에 경하면 많은 소득이 우리를 배반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나으니라에 나았다는 말은 조금 모자라긴 해도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을 하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죄는 아닙니다. 부자 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그것이 악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의를 행하면서까지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이것이 악한 거예요. 그런 계획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혹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요, 결국은 망신당하고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굳이 말하자면 정치인들 잘못해갖고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다 어떻게 딱 잡았대. 진짜 하나같이 잘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잡아댈 수가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양심적인 것 같아. 죽는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망신을 당하면서도 절대 얼굴색 하나 편 바뀌지 않고 창피한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딱 잡았대요. 사람들이 망신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딱 잡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뒷돈 다 챙겨놨거든.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마치 이것은요, 개가요, 뼈다귀를 하나 물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주인이 잡아갖고 막 때리는데도 매를 만지면서도 이 뼈다귀 안 놓쳐.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 뒷돈 챙겨놨기 때문에 절대 앞에서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득이 적어도 의를 구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중요한 방향이니 이 방향을 향해서 계획을 세워라,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첫 번째 봉투에서는 교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봉투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두 번째 봉투의 끝구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든든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에 낮춘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짐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 19절은요, 교만 그리고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길의 앞잡이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다시피 교만, 거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위에 무엇인가를 올려놓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권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교만해진다거나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불의한 자와 힘을 합하여야만 이 재물을 가질 수 있다면 차라리 이 재물을 갖지 못하더라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봉투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봉투는 32절에서 끝이 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는 자기절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의 성을 빼앗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남의 돈 몇 푼 뺏기도 힘든데 남의 성까지 빼앗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더 나은 것은요, 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든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살아갈 때 기고만장하게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것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돈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악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힘있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므로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으로 자기를 자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섬기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노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밑에 들어가면 그 말씀의 나로 하여금 노하기를 더디하게 절제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봉투 1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떡한 조각만 있고 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다투며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요, 설문조사에 보면 조금 다투며 살아도 빼부자 되는 것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 봉투에는 각각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겸손, 절제, 화목을 추구하며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살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의를 계획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데 계획을 세우며 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너나 할 것 없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항상 내 뒷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돈과 재물과 지위를 얻는 목적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다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 내는 거를 본 적이 없어. 그것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경쟁하느라고 서로 앞다투어 앞장서려고 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는 등한시하고 돈과 출세를 위하는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돼요? 결국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획은 세워놓지 않고 결정권자인 하나님이 결정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기도해도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설사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계획대로 잘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그 계획은요, 그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리,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공의와 겸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절제, 화목을 추구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회개는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슈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부산을 가야 되는데 평양 쪽으로 갔으면 한 걸음이라도 덜 갔을 때 바꿔야 되잖아요. 더 많이 갔을 때 바꾸면 그만큼 나한테는 손해인 겁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봉투의 맨 앞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봉투의 앞부분은 16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근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오늘 두 번째 봉투가 오늘 본문이고요. 맨 뒤에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투의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이 없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결과적인 거예요.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네 번째 봉투 가보겠습니다. 첫 구절은 33절입니다. 시작. 33절. 여기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말은 뭐냐면요. 제비를 가슴속으로 던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뜻은. 제비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판결과 지시를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본문인 오늘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봉투 첫 구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네 봉투의 첫 구절은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아무리 내가 꿈을 이루고 위대한 것을 이룬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거품이라는 것. 불로 태우면 다 타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 되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서 쓸데없이 지어진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왕 쓰임받을 바에야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로 쓰임을 받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일에 쓰임받는 악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 선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느냐입니다. 제가 앞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을 때 한 구절을 빼놓고 읽었어요. 일부러. 뭐냐 하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요걸 빼먹었어요. 그걸 넣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은요. 우리 마음대로 소원을 두고 내 소원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에서 네 봉투를 통하여서 의와 공의와 겸손과 절제와 화목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왜 기도가 안 들어지는지를 깨달아야 돼.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가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이 나한테는 축복이에요. 왜? 빨리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간 다음에 깨달으면 더 고생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은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명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내가 밉다고 오늘 날짜로 공기 딱 끊어버리고 물 공급 딱 안 해버리고 태양 막아버리면 우리는 곧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은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한 그 계획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무너지려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 무더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탑이 무너질 때 내가 더 많이 상처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그 뜻에 맞게 세우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걸음 인도 안 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이쪽에 있는데 아버지가 아닌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분질러 놔서라도 아버지께로 오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소득을 얻어서 저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지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과 절제와 화목, 이것을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못 삽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머리에다 쌓아두는 거는요, 유대인들도 하고 바리새인들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표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 이것이 바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위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서 행위로 움직여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행위가 믿음 안에서 겉으로 표현되는 것,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오직 주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